21세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늘 생각해야 되는 명제가 있습니다. 고객을 감동시켜라. 옛날만 해도 고객 우선, 고객 만족 정도까지 있었는데 요즘은 고객을 감동시켜야 된대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참 힘들겠어요. 고객을 어떻게 감동시켜요? 물건을 설계하는 데서부터 제품을 완성하는 순간까지 전부 고객의 기준에 맞추어서 눈높이를 설정을 합니다. 고객이 항상 옳다는 말이 있어요. Customer is right, always right. 제가 이 단어를 듣고 살짝 기분이 좋았어요. 나도 늘 고객이었으니까.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Money is always right. 고객이 돈을 주니까 돈 때문에 돈만 주면 고객이 무조건 옳다는 거예요. 고객이 무슨 짓을 했든 간에 와서 어떻게 컴플레인을 했든 간에 Customer is always right. That means money is always right. 아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대학 교수들이요, 옛날에는 누런 노트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10년, 20년 갔어요. 은퇴할 때까지 그 노트만 들고 다니면 돼요. 근데 요즘은 한 학기 끝나면 교수 평가제라는 게 있어서 다 평가를 해야 돼요. 학생들이 교수를 평가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교수 별 볼 일 없다. 강의가 시원치 않다. 그러면 그 다음 학기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교수 안 되고 목사 된 게 너무 감사해요. 예배 끝나고 나갈 때마다 목사님 오늘 마이너스 C 마이너스 그러고 나가보세요. 장로님들한테 첨부 가가지고 요즘 목사님 설교 F입니다 F. 그러면 저 어떻게 되겠어요? 참 요즘은요 교수하기도 힘들고요 비즈니스 하기도 힘들어요. 자, 제가 목회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사람인데 누가 저의 고객일까요? 자, 크게 대답해 보세요. 시작. 성도님들, 제일 크게 들렸어요. 그렇다면 성도들이 저의 고객이라면 제가 대답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대답한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들이 원하는 스타일의 설교가 무엇인지,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제가 눈치가 3단인데 그거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같은 설교 본문을 잡아놓고 은혜를 받으려는 거예요. 너희 집안에 원수가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도록 내가 왔다. 이런 설교 본문을 잡아놓고 고객이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게 한다? 참 어렵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분의 심령이 오늘 불편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설교가 사람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편히 쉬는 거예요. 교회가 오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오죽하면 호텔 이름 중에 컴포트 인. 거기 와서 편안하게 쉬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컴포트 인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컴포트 할 수 있지만 이런 본문을 가지고는 불편한 마음을 싸잡고 돌아가야 돼요. 어떤 때 성경을 읽으면요 찔려야 돼요. 아까 우리 김 권사님 기도하는데 찔림이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내 설교하고 맞다 그런 생각했어요. 김 권사님 팍팍 찔르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아주 불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고객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하고 하나님은 틀리다. 당신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신이시다. 제발 동격화시키지 마라. 그런데 늘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십자가 질 때까지 그런 얘기 하셨어요.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주일날 왜 환자를 고치냐는 거예요. 주일날 썬데이에 안식일날 그때는 안식일이었죠. 저 같으면 예수님 골목에 가서 1대1로 조용히 치유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눈치껏. 괜히 왜 긁어부스럼을 만드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내 손을 펴라. 그래가지고 안식일날 고쳐주셨다니까요. 예수님 이렇게 눈치가 없고요.
고객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아요. 제가 21세기 교회를 이렇게 한번 나눠봤어요. 고객 중심. 성도들의 모든 것을 듣고 거기에 중심을 맞추는 교회. 또 하나의 디퍼런트 교회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교회. 우리 다 아멘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객이라는 거죠. 여러분, 둘 다 만족시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도 만족시키고 성도들도 만족시킬 수 있는 목사가 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있다고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선택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대답은 1000점이야. 대답은. 그런데 삶은 달라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일부러 설교하지 않아도 때가 돼서 믿음이 들어가면 알아서 소화할 수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나중에 설교해도 괜찮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섰어요. 예수님은요, 하시고 싶은 말씀을 직설적으로 하셨습니다. 되게 융통성 없으신 분이고요, 타협도 모르셔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셨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선권의 문제입니다. 우선권의 문제. 37절 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more,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가족이 우선이냐 하나님이 우선이냐, 어리석은 질문이죠.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중요한 거는 덜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의 우선권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가 기로에 있을 때 대부분 하나님을 향하여 예스 하고서 몸은 아들, 딸에게로 간다니까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거 속으로 좀 하시면 어때? 혼자 생각으로 이러면 또 이걸 공개적으로 다 말씀하셨어요. 공개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여러 가지 위대한 면이 있습니다. 75세에 주님이 떠나라니까 툭툭 털고 떠났어요. 또 하나의 위대한 점은 그가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려고 시도했다는 겁니다. 남들은요, 아들도 10도 있고 20도 있어요. 그러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적통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20명 중에 하나 바치려는 건 생각하고 어떻게 바칠 수 있겠지만 이거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걸 바치려는 거예요. 참 하나님 양심도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가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분명히 살려주실 거야, 그러고 올라간 게 아닙니다. 그 아들 이삭은 아무 소리 없이 묶였고 아버지가 죽이려고 했을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제물로 자기를 드렸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었어요. 그날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그의 나머지 인생은 덤으로 살았습니다. 그날 밤에 이삭은 잠을 자면서 자기 목을 만져봤을 거예요. 이 목에 칼이 들어올 뻔했구나. 아브라함의 다른 행동들, 비난받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든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 가지 잘하면, 한 가지에 죽도록 잘하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네가 나에게 이삭을 드리려고 했구나. 내가 한마디 하니까 그 다음 날로 짐 싸고 모리아산으로 3일 길을 걸어갔구나. 아내에게 이야기하지도 않고, 아내에게 이야기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날 죽이고 가! 날 죽이고 가! 그랬을 거예요. 여자들이 어떻게 아들을, 안 돼요. 그런데 아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조용히 다녀온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 번 마음에 들면 그걸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시고 저도 키우는데 자녀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물고 늘어지지 마세요. 안 돼요. 근데 잘하는 거를 계속 잘한다 하세요. 그러면요, 걔 그쪽으로 잘 됩니다. 옛날에는 뭐 하버드 가고 예일 가면 잘 사는 세상이었지만 요즘은요, 골프만 쳐도 평생 먹고 살아요. 뭘 해도 걔가 잘하는 걸 칭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내가 기도 잘하면 넌 기도 잘한다, 기도 잘한다 그래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너는 말씀에 충실하구나. 내 또 봉사 잘하면 너같이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시지. 너 말씀도 잘했고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이거 전부 A 플러스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거 하나 잘했어요. 하나님 최고, 하나님 우선권, 프라이어리티는 내 아들 이삭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거 하나 잘하니까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선권이 흔들리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단은 교묘하게 우선권을 공격하는데 마치 가족이 우선인 것처럼, 세상 일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 비즈니스가 전부인 것처럼 우리의 관심을 온통 거기에 쏟아놓게 합니다. 그러면 그걸 건드리자는 게 아니고 그것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떨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한국교회 초창기 선교 시절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조상 숭배의 문제였습니다. 제사의 문제. 가족의 문제였어요. 그 당시는 유교 문화, 불교 문화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제사를 거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불효자식들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예수 믿더니 이 딸내미가 예수를 믿더니 제사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건 우상을 섬긴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못돼 먹은 종교가 있나? 부모 자식을 몰라보다니, 조상을 몰라보다니, 제사상에서 절을 하지 않다니, 간단히 기도하고 끝나다니, 이런 몰지각한 자녀들이 어디 있나?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조상 숭배 때문에 나왔어요. 일부 시골에서는 가족들이나 친척들에게 제사 안 드린다고 얻어맞아 죽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왔어요. 가족들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아이템이 바뀌었을 뿐이지 지금도 사단은 우선권을 공격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위협은 가족을 우선으로 생각하라고 하는 우선권의 문제입니다. 자식이 그렇고 부모가 그렇습니다. 우선권을 흔드는 이 유혹에 흔들리면 하나님 제일주의에서 살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1837년에 미국의 가난한 가정에서 6째 아들로 태어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드윈은 가난한 벽돌공이었는데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해서 10명의 가족을 남겨두고 일찍 죽었어요. 애도 많아요. 가족들은 한 끼를 해결하면 그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불행하고 불쌍한 가정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했어요. 17살에 구두방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하는 말이 너를 우리 구두방에 취직시켜주는데 조건은 단 한 가지. 주일 예배 빠지지 마라. 교회 학교 꼭 다녀라. 세상에 이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요즘 주인들은 일도 일요일 날도 나와서 일했었으면 좋겠다 그러지. 그런데 소녀는 주인의 뜻에 따라 그렇게 하기로 했고 자기 친어머니도 넌 세상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라. 늘 어린애한테 그런 걸 가르쳤어요. 어느 날 구두를 고치다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뜨겁게 역사해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서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이 뜨거운 불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낮에는 구두방에서 일하고 밤에는 너무 뜨거운 사랑에 겨워서 뛰쳐나가서 길거리에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바로 19세기 부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드와이트 L. 무디 목사님입니다. 그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도시였던 런던에서만 285번 부흥회를 했어요. 저는 런던에서 부흥회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나이다. 불러주질 않아. 저는 인터내셔널이 아니고 도메스틱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했던 그 구두방의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세계 최고의 리바이벌리스트, 부흥사로 삼아주셨습니다. 저는 5월 가정의 달을 마지막 주 보내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불화로 몰고 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 시어머니와 며느리 같이 앉고 계십니까? 둘 사이를 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선이냐, 가족이 우선이냐. 하나님이 우선이냐, 내 비즈니스가 우선이냐. 프라이어리티에 대한 문제를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용의 문제입니다. 사용의 문제.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을 위해서 당연히 시간 들여야죠. 돈 들여야죠. 물질 들여야죠. 에너지 써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냐, 가족을 더 사랑하느냐, 더와 덜의 문제는 사용의 문제입니다. 사용의 문제. 여러분 가운데 어느 분이 저한테 라이드를 부탁할 때 전화해서 목사님 저 라이드 좀 부탁합니다. 이번 내일 공항 나갑니다. 이럴 사람 있어요? 이렇게 강크신 분 없을걸요? 없어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 전화해서 목사님 찾다가 하도 못 찾아서 목사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목사님 저 라이드 좀 드릴 수 있어요? 주실 수 있어요? 제가요 한국 갔다 오면 밥 한번 거하게 사겠습니다. 뭐 이러고 라이드 부탁할걸요? 만약에 부탁할 때? 그런데 우리 아들은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갔어요. 아빠 TJ 맥스 가야 돼. 왜? 나 옷 하나 사야 돼. 당당해? 이게 뭐 세금 낸 것도 아니고 나한테 당당해. 갔다 와서도 뭐 땡큐 소리도 안 해. 그냥 지방으로 들어가서 그냥 옷 갈아입고 어떠냐고. 그리고 딱 들고 고른 다음에 딱 라인 앞에서 줄 섰어. 내가 내야 되는 거야.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해 돈을 벌어 아직은 학생이니까. 근데요 당당해요.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자식이에요. 자식. 가족이에요. 가족은요 그렇게 당당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보다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 할 일 다 하나님 앞에서 하고 그리고 저녁 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손주 손녀를 위해서 써야 돼요. 돈도 쓰고 에너지도 쓰고 체력도 써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더 써야 돼요. 사용의 문제에 있어서 더 써야 될 때와 덜 써야 될 때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더 사랑하는 것에 시간과 열정과 돈을 더 쓰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어디에 쓰는지에 따라서 사랑의 대상을 파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어디에 시간을 썼는지 타임 스케줄과 돈을 어디에 썼는지 지출 내역서와 에너지를 어디에 썼는지 적어주시면 여러분이 정말 무엇을 사랑하는지 제가 밝혀드릴 수 있어요. 저에게 가져오시면.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쓰는 기준과 가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자기의 것을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데다가 자기의 에너지를 써요. 한국에 어떤 분이 책을 냈는데 신정일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냈어요. 이름은 내가 두 글자가 똑같은데 행동은 전혀 달라요. 신정일. 한국의 전국에 있는 강들을 두 발로 걸어 다녔어요. 금강산 401km, 한강 514km, 섬진강, 낙동강, 영산강, 만경강, 동진강, 낙동강. 한국에 있는 남한에 있는 7대 강들을 자기 두 발로 다 걸어 다니고 책을 썼어요. 제 생각에 정말 할 일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또 이름이 나하고 두 글자가 똑같아가지고 정말 할 일 없는 사람. 그렇게 할 일이 없나? 근데 이 사람의 가치는 한국의 강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7개 강을 다 돌고 나서 책을 썼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 한 번 더 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썼어요.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참 할 일도 없다. 근데 그 사람의 가치는 거기 있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에요.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사랑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큰아들을 더 사랑하면 10불이라도 더 주고 싶어요. 아들 몰래, 작은 아들 몰래.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시험이 굉장히 크게 들었던 게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우리 6남매를 키우면서 5남매 잘 때 마지막 형 하나 남고 공부할 때 형에게 계란 후라이를 해주는 거야. 내가 시험 들어가지고 주여. 그래 내가 계란 후라이 어제도 2개 해 먹었네. 계란 후라이만 보면 형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생각이 나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계란값이 비쌀 때 제일 큰 장남에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 왜? 늙으시면 거기에 맡기려고. 그래서 지금도 형님은 어머니를 모셔요. 나는 날아왔지 미국으로. 여러분 더 사랑하면 더 가게 돼 있어요. 계란 후라이 하나라도 더 가더라고요.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보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말하노니 약대간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면 부자들 천국 못 가겠네요? 누가 부자? 여러분 부자 있어요 여기? 다 없대. 다 아니래 다. 여러분 다 가난하세요? 저는 결혼하니까 확실히 삼부자가 됐어요. 아들 둘 나니까 금세 삼부자가 되더라고. 여러분 부자의 기준이 뭐예요?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몇 년 전에 한국의 부자의 기준은 500만 불이라고 나왔어요. 제가 신문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중국은 100만 불입니다. 인도,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10개국 가운데 제일 높아요. 부자의 기준이 500만 불이에요. 500만 불 가지고 계신 분. 부자 천국 못 간대요. 500만 불 이상 천국 못 가요? 아닙니다. 부자를 돈의 기준으로 보면 해석이 어렵습니다. 문제는 사용의 문제입니다.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가. 1000만 불, 2000만 불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이웃을 위해 쓰고 자기를 위해 쓰고 또 잘 용처를 잘 구분해서 쓰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두고 또 창고를 짓겠다고 그러면 오늘 밤 내 영혼을 더 차들이니 그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돈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용처를 잘못 쓰는 것이에요. 구약에 보면 역사상 보기 드문 장사가 나옵니다. 삼손입니다. 남들은 2개밖에 없어요, 손이. 근데 이분은 손이 3개라 삼손인가요? 어쨌든 힘이 셌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무너진 이유는 여자에게 무너졌어요. 들릴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왜 무너졌죠? 돈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돈 때문에. 왜냐하면 삼손이 너무 힘이 세니까 블레셋이 삼손의 비밀을 알려주기만 하면 들릴라에게 너에게 은 1100개를 주겠다 그랬어요. 은 1100개. 은 하나가 그 당시 한 달 월급이었습니다. 한 달 월급. 그러면 한 달 월급을 1000불로 잡읍시다. 그러면 1100개면요 500만 불입니다. 계산할 거 없어요. 내가 다 계산하고 왔어요. 그 다음에 월급을 2000불로 잡으면요 1000만 불입니다. 한 번 딱 해가지고 네가 어디서 삼손의 그 능력의 파워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려주기만 하면 넌 1000만 불이야. 1000만 불. 어떤 여자가 거기 안 넘어가겠어요? 아마 남편도 넘겨줄지 몰라요. 세상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무너지는 원인이 바로 사용의 문제에서 넘어집니다. 시간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시간을 잘못 써요. 새벽 2시, 3시까지 게임하다가 자고 시간의 사용 실패한 겁니다. 물질의 사용 카지노 가가지고 잘못 쓰는 것. 재능의 사용 엉뚱한 데 가서 소리 지르고 엉뚱한 데 가서 힘을 씁니다. 에너지의 사용 이런 것을 적절하고 제대로 사용하기만 하면 괜찮은 성도가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조차 시간을 잘못 사용하고 돈과 재능을 잘못 사용하는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탕자의 정의는 단순히 아버지를 떠났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를 떠나서 비즈니스를 잘 하고 정말 재산을 잘 모아서 10년 있다가 아버지에게 수레를 타고 오면서 이거 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내가 이렇게 많이 비즈니스 했습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나는 그 사람을 탕자로 부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시간과 아버지의 물질과 아버지의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 그는 허랑방탕했다고 나옵니다. 허랑방탕. 여러분 시간과 물질을 잘못된 곳에서 잘못된 사람들에게 잘못 사용하는 그것이 탕자지 제대로 썼으면 탕자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가족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교회를 다녀도 탕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권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권에 따라서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사용의 문제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전분야, 일분야의 문제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 자기라는 말이 세 번이나 나와요. 36절 자기 집안 식구, 38절 자기 십자가, 39절 자기 목숨. 이 세 가지가 우연히 들어간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세 가지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기준입니다. 자기 식구에 매여 사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 십자가에 매여 사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 목숨에 매여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이 여기다가 세 가지를 덧붙인대요. 아파트에 매여 살고, 월급에 매여 살고, 조직에 매여 산다. 이 세 가지가 많은 사람들의 영적 생활을 치명적으로 끌고 갑니다. 주님은 자기 집안 식구들 때문에 주님이 두 번째 취급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기 목숨 때문에 하나님이 두 번째로 취급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let God be first. Be the first.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 되게 해야 됩니다. Let God be God.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전부를 주셨어요. Everything 하나님께서 왔어요.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내 돈 내가 벌었는데? 내 지혜로? 내 비즈니스 능력으로? 온 인생의 숨결이 하나님에게서 왔고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전부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everything을 주신 하나님께 anything과 something을 주면서 sometime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또 생색을 내요. 그거 옳은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문제는 간단합니다. 십자가와 그 밖의 것들과의 주도권 싸움입니다. 주도권 싸움. 마태복음 16장에서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는 얘기를 한 다음에 이 얘기가 나왔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고 사람의 일은 사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피해서 목숨을 연명하는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장로님 6분 계신데 이 장로님 6분을 딱 모아놓고 여러분은 사단이에요.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교회를 망가뜨립니다. 그러면 나 그날을 쫓겨날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 수제자 12명의 캡틴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온통 하나님 생각뿐이었습니다. 온통 십자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외의 생각들은 사단의 생각이었어요. 감히 어떻게 자기 제자에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처자식을 버리고 따라다니는 사람, 월급도 못 받고 그렇게 고생하고 따라다니는데 너 사단이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이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에게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목숨과 자기 가족들에게 매여 사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부이고 그분들은 일부라는 겁니다. 일부. 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냐?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은요, 내 몸 사랑하는 정도만 사랑하면 100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적당히 사랑하면 100점이 될 수가 없어요. 다하고 가끔씩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부족한 남편들이 결혼 초기에 대부분 여자들이 먼저 교회를 많이 다니고 남자들은 나중에 따라오잖아요. 결혼 초기에 교회에 빠져있는 아내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 그래요. 당신 하나님을 더 사랑해? 남편을 더 사랑해? 참 유치한 질문인데 아내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지나친 경우는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하는 남편도 제가 들었어요. 당신 교회 목사가 좋아? 내가 좋아?
참 어리석고 치사한 질문이에요. 난 여러분의 남편하고 비교해서 아무 좋을 게 없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훨씬 저보다 나아요. 여러분의 아내가 나보다 나아요. 우리 집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여러분, 집에 강아지가 있어요. 근데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남편 밥은 빨리 안 차리고 강아지 밥을 준단 말이에요. 그때 아내를 불러다가 여보 이리 와봐. 남편이 좋아? 강아지가 좋아? 뭐 이런 질문이에요.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더 사랑해? 나 더 사랑해? 남편들의 질문은 우스운 질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남편 사랑하는 것은 그건 퀄리티가 다른 겁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자식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이렇게 얘기했지 거기를 전혀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가족들은 일부를 드리는 거예요. family라는 말, F-A-M-I-L-Y 이 단어는요. 6가지 단어를 줄인 말이에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게 family입니다.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그래요.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같이 지금 남편과 아내가 같이 계신 분들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그 남편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은 전부를 드리는 거고요. 남편과 아내에게는 일부를 드리는 겁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옛날에 연애는 이상이고 결혼은 현실이다. 저도 줄에서 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기대하지 않았던 현실이 불과 1년 안에 다 터집니다. 자다가 아이가 울면 귀찮아서 아내를 발로 뻥 차요. 여보, 애 깼어. 그러면 아내는 또 뭐라 그래요? 나 하루 종일 애하고 시달렸어. 당신이 좀 해. 나 오늘 직장에서 상사한테 시달렸어. 당신이 해. 서로 발로 차고 차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싸우기도 하고 그래요.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아세요? 저희 집에서 일어났어요. 아내가 여보 지훈이 깼어. 여보 나 조금 이따 새벽기도 가야 될 시간이야. 좀 더 자고 가야 되지 않겠어? 여보 나 하루 종일 지훈이하고 다퉜어. 힘들어. 이런 일들이요. 누구네 집에서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결혼 서약할 때는 그래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괴로우나 즐거우나가 아니고 1년 안에 졸리면 아내를 발로 차고 남편을 발로 밀고 애 기저귀 갈아채우라고 그러고 피곤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길이 다른 길이에요. 가끔씩 가정생활이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아내는 남편이 영 자기 말을 안 듣는데요. 남편은 아내가 자기를 남편 대접 안 해준대요. 뭐가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난 그 집안에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세상에는 그 남자 하나 감동 못 시키는 여자도 있고 그 여자 하나 품어주지 못하는 남자도 많은 거예요. 아니 10사람 사랑하려는 게 아니야. 그 한 여자, 그 한 남자 사랑하려는데도 그것도 힘들어요. 제가 수많은 가정을 보면서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둘 다 하나님을 잘 사랑하면 가정의 문제는 없어지거나 확 줄어든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고 서로 참으면요 넘어가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부부의 사랑은 내용과 질이 달라요. 저는 아내를 위해서 죽은 남편 별로 못 봤어요. 남편을 위해 죽겠다는 아내 별로 못 봤어요. 죽으면 막 억울하게 울긴 하지만 그것도 어쩌면 자기 서러움이야. 이 남자 없으면 어떻게 사나 내가 앞으로. 그거지 정말 사랑해서 내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남편과 아내 사랑하는 것과 질이 달라요. 하나님은 전부를 드리는 것이고요 가족은 일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가족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자라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가족에게는 전부를 주고 하나님에게는 일부를 준다면 순서가 바뀐 거예요. 우선권 확실히 해야 됩니다. 시간과 돈과 재능과 에너지의 사용 빈도를 조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부, 가족은 일부를 사랑하는 겁니다. 청일전쟁이 끝난 다음에 콜레라가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선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미국에 있던 한 청년이 기도하는 중에
조선으로 떠나라.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윌리엄 홀 박사였습니다. 그는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조선으로 왔어요. 가족들을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귀해서 그는 젊은 나이에 싱글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얼마가 지난 다음에 미국에 있는 또 한 여자가 선교사의 부름을 받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먼저 들어온 남자 이름은 윌리엄 홀이었고 늦게 들어온 그 여자는 로제타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이 둘이 선교사역을 하다가 어떻게 만났어요. 1892년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역이 다르다 보니까 결혼을 했지만 둘이 2년 동안 떨어져 살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신혼의 2년을 떨어져 살았다? 어려운 일이죠. 2년 후에 다시 합했는데 5개월 살고 다시 또 헤어져야 됐습니다. 남편 홀 박사가 콜레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료하다가 5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결혼 생활 2년 5개월 만에 가정이 끝난 겁니다. 그런데 3살짜리 딸이 있었는데 딸이 먼저 세상을 또 떠났어요. 아빠 죽은 다음에 얼마 있다 3살짜리 딸이 죽었어요. 그런데 로제타 홀은 가족들과 또 남편과 그 모든 사별의 아픔을 뒤로 하고 여전히 한국에 남아서 조선에서 고려대학교 의대의 전신인 경성여자 전문학교를 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버지의 얼굴도 모르는 셔우드 홀은 결핵 요양소를 만들었고 한국에서 최초로 크리스마스 세일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많이 세일 붙이고 그랬죠. 제가 몇 년 전에 한강변에 있는 양화진 언덕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윌리엄 홀, 로제타 홀, 셔우드 홀, 그의 딸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성경 구절을 보는 순간 제가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됐어요. 거기 로마서 14장 8절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것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을 뒤로 두고 태평양을 건너왔어요. 주의 것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죽고 딸이 죽고 그런 상태에서도 여전히 그는 조선을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는지 그 정의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수고와 가족들에 대한 수고 두 가지가 겸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선권이시고 전부를 드려야 되고 용초에 모든 것을 사용하는 용초의 첫 번째 라인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주님께 합당한 사람들이 됩니다. 순서를 잊지 마시고 우선권을 헷갈리지 마시고 혼돈하지 마시고 남은 인생 잘 사셔서 주님께 합당한 성도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